요한복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의 이제 많은 이제 이적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따로 이제 표적이라고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공통 목적은 요한복음도 특별히 이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기독론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공간복음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좀 더 특별하게 세밀하게 좀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표적이라고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사실은 놀라운 기적들이고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표적의 모든 그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 말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 일을 깨달아 그것이 믿음 생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표적들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그래서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한 7가지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까이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바로 표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표적이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설명처럼 어떤 설교처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9장 이 한 장을 전체를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가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 그러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뭐 10장, 11장도 그런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같은 놀라운 표적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9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것이 이제 이분이 이 맹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히 유대인들,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을 지적합니다. 지정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치유의 이제 이 치유가 왜 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셨거든요. 12절 우리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9장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만남으로 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하나의 표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그죠?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으니까 생명의 물이요 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되게 표적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부류는 누구예요? 아까 믿지 않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잠겨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믿기를 거부한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받은 맹인의 가족들이 있어요. 맹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아는데 두렵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출교당하고 불이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서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마치 그 믿기는 믿는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치유받은 맹인이 있는 것이죠. 치유받은 맹인. 이 사람은 출교당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불이익과 협박과 위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한테 치유받았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그냥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부류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사실은 이런 얘기죠. 누가 메시아인가,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논쟁적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죄인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는 초점이 옮겨진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누가 맹인이냐면 오히려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야말로 정말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빛이 되어 오셔서 표적을 통하여 또 그 믿음을 위하여 증거하시지만 정작 그 진실과 메시지는 보지 못한다. 명적인 맹인이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어떤 싸움이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에요. 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리를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 진리가 잘 보이지 않게끔 미혹하고 어둡게 하는 자가 있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마귀는 진리를 어둡게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미혹하잖아요. 미혹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잘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두 번째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세 번째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저분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분은 은혜 받을 자리는 꼭 피해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기 때문에요. 방해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일들로 그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요. 진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장애가 있는 것은. 그리고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를 일으키는 자, 곧 어둠에 머물러 있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곧 성령의 조명을 오늘날 비춰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설교나 이런 말씀들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지 않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